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청년회는 지지난주부터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학교 부서는 오늘부터 여름 수련회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 그대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는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에 교회학교가 1시간 안팎으로 진행됐는데 오늘부터 5주간 8월 23일까지는 2시간 안팎으로 진행되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많이 빠졌어요. 2부 예배에도 우리 교회가 꼭 어중간하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찬양대원이 교사, 교회학교 교사 겸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아서 오늘 좀 많이 호응합니다. 어쩐 일이더냐 궁금하시더라도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히 찬양대와 교사와 찬양대 이렇게 교회 각 분야에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삶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넣어드린 이 목장 소모임 교재 오늘 똑같이 설교 내용을 요약한 인쇄물입니다. 꺼내 보시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죠.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비상입니다. 뭐가 비상일까? 그래요. 우리 목포 지역은 비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운역, 인천, 경기도, 서울은 공급되는 수돗물에 유충이 벌레가 발견됐잖아요. 그래 수돗물을 못 마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수가 동나고 있어요. 정수기 들여놓는데 불티나게 정수기가 팔리고 있어요. 바로 싱크대에는 주방 필터가 그 주방 필터를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수도 꼭지에 주방 필터를 부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아주 많이 바빠졌다고 그래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어요. 이처럼 생수를 찾는 우리에게, 이처럼 정수기를 들여놓는 우리에게, 이처럼 싱크대에 주방 필터를 찾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모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의미를 배우고 싶습니다. 도대체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예수님의 초대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그 강물이 넘쳐 흐른다.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 하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진정 말씀 그대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한 달의 이름을 생수의 강 했습니다. 이제 8월을 앞둔 여러분을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께로 초대합니다. 자, 잡념을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생명을 주겠다,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예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먼저 상고할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해마다 세 번 성전을 찾아가 지키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걸 3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입니다.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7장은 2절 말씀의 증언대로 초막절, 유월절이 아니에요. 오순절도 아니에요. 초막절로 지칭된 이 날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진 말씀, 그것이 요한복음 7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0장 23절까지, 7장에서 10장 23절까지 길게 많은 양의 말씀과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초막절, 이 8일 동안 지켜지는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요 교훈의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의 의미에 다 연결된다고 하는 교훈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 명절인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교훈하는 초막절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상고합니다. 초막절에 담겨진 의미는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그 명령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 생활한, 텐트를 치고 산 그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함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무려 3,400여 년 동안 초막절이 되면은 8일 동안 집을 떠나 삽니다. 집에 있지 않습니다. 호텔에 머물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서
곳곳에 텐트를 칩니다. 아니면 나무 가지로 임시 처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조상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냈던 일들을 들려주면서 교훈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거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런 모든 일을 더듬어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요. 이것을 오늘까지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순종하도록 교훈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초막절을 지킨 일에 담겨진 것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에는 이렇게 초막절을 지켜라 하면서 교훈합니다. 말씀이 교훈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일에는 8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8일을 지키는데 그 8일에서 첫째 날은 거둬들인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하는 그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틀째에서 엿새 동안 7일까지 이때는 바로 초막에 거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접대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8일째가 되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8일간의 초막절을 마칩니다. 자, 저를 좀 보시겠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초막절이 마치는 날 8일째가 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두 줄로 이렇게 벌어져서 두 줄로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쫙 섭니다. 두 줄로 서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백성들이 서 있는 두 줄 사이를 걸어서 약 4km 밖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요. 한 1시간 걸어가겠죠? 1시간 좀 더 걸릴까요? 그런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서 길어 올린 그 물을 금 항아리에 담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또 찬송을 부르죠. 그때 제사장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3장 13절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은 이거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줄로 섰던 모든 백성들이 시편 113편 말씀으로 화답을 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하면서 시편 113편으로 화답을 해요. 그 시편 113편이 마치면 118편을 또 이어서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찬송을 하죠.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받아서 제단에 쏟아 부으면서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백성들 앞에 반석을 쳐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 화답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등 가지들을 꺾은 것을 뒤 흔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그 찬양이 마치면 8일간의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자, 이제는 37절, 38절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이젠 찬송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제사장이 항아리에 실로암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그 행진을 시작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셨다. 이게 3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용 양식 주심을 감사드리고 물을 깃는 기념 행세를 진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눈을 열어라, 보아라. 순금 항아리에 담긴 물의 행절에서, 눈으로 보는 그 행절에서 담겨있는 신령한 물의 세계가 있음도 함께 보아야 한다. 행사를 통해서 그 행사가 기쁘다, 즐겁다, 웅장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행사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세계도 함께 보아야 한다. 마음의 눈을 열어 보아라. 교회 안에서 생일 축하를 하고 오늘처럼 시작되어지는 여름 행사를 하고 성산 디데케를 진행하는 그 행사에서 가정에서 생일을 축하하고 자녀들이 장성하고 가정에서 겪는 온갖 경조사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함께 보아야 한다. 도우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함께 보아야 한다.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 행사를 행사에서 마치지 말고 행사와 더불어서 그 행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그 손길이 어떻게 임하고 채워지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보면서 사모하면서 채워 나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을 큰 날이라고 하면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젠 초막절 실로함에 이 물의 행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 평강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마치어지는 시간이 있다. 구원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다. 그러기에 지금 마지막에 이르는 이 시간이 큰 날이고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평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지만 지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시간인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큰 소리로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목소리를 높여 너희에게 교훈하는 말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라 그래요? 37절 38절이죠. 내게로 오라. 먼저 나에게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내가 주는 구원은 사람에 따라, 모양에 따라, 그가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에 따라, 그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없다. 조건과 제한이 없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이요 신령한 물이다. 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므로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내가 그 속에, 그 마음에, 그 삶에 있으면 너는 죽지 않고 다시 산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다른 길은 없다. 나를 믿는 것 이것뿐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라. 지금. 그러면 성경에 교훈한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나를 믿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믿는 성도에게는 넘치는 생명을 선물로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39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는 말씀은,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더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더더욱 놀랄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알고 싶어요. 우리는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아직 오지 아니하셨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온통 수수께끼입니다. 이게 흔들리는 말씀입니다. 누가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호소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이전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뒷짐 쥐고 눈 감고 낮잠 주무시면서 전혀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내용 보면 그런 거잖아요. 자, 집중해 주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39절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식, 지혜, 안다 하면 뭘 생각해요? 머리를 생각해요. 그래서 알고 배우고 익히고 지식과 지혜를 채운다 하면 그 사람 머리 좋아 그래요. 그 다음에 감정하면 가슴을 찼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감동이 되어졌다면 가슴이 뜨거워졌다, 필이 팍 꽂혔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알고 지혜와 지식이 채워진다 많고, 내가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것은 내 심장이 뜨거워졌다 합니다. 그 심장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는 세계가 넓어진다 합니다. 심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주기 원하느냐 할 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할 때 그 말은 우리 말로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했지만 원어는 듣는 심장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hearing heart, 내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결단을 갖게 해 주옵소서. 여기가 심장이 지혜와 지식, 아는 본산지라는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정이 여기 배에 있어요. 우리는 가슴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느끼는 것, 불같이 타오르는 내 열정, 그 감동, 감화, 그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은 배에 있다 그래요.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충만했다 합니다. 천지 창조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꿈쟁이 요셉, 꿈을 해석하는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 사무엘 선지자 다윗 왕의 그 시편을 비롯한 골리앗 승리하는 일, 그리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꼭 묵고 3년 6개월 동안에 묶였던 것을 풀고 그 다음에 불수리 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일, 이 모든 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심장까지만 왔었다는 거죠. 지식으로 묶여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리고는 회개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그 부인한 일 때문에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몸을 만져도 보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다 지켜봤는데 500여 명이나 동시에 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거기에서 멈췄어요. 하나님을, 성경을 아는 지식이 심장에, 지식에, 아는 것에 꽁꽁 묶였어요. 그것이 배에, 마음에, 감정에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격이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결단이 없었어요. 능력으로 나타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은 가지고 있어서 살아있으니까 명목상의 신자였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는 명칭은 지녔어요.
교회당 뜰은 밟아요. 오고 가는 예배에 참석하기는 해요. 그러나 앉았다가 예배 마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3부 예배 오면 앉았다가 점심까지 잡수고 오후 예배 가든지 아니면 그냥 가든지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죽은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지니고 대우받고 사는 거예요. 그럼 명목상의 신자예요. 껍데기 신자로 그냥 근근히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이런 나에게, 이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오셨어요. 심장에, 지식에 아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명 이름 달달 외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다. 알아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성경 알아요.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말씀은 그걸 말해요. 그러므로 오순절에야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셨다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심장까지는 왔어요. 알기는 해요. 성경 몇 번을 읽었어요. 성경 구절 달달달 암송하는 것 많아요. 교회에 오면 인정받아요. 사랑받아요. 그러나 거기에 끝나요. 더 못 가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심장에 갇혀있는 내 믿음을 배로 이어주셨다는 거죠. 내 심정, 내 지식, 어떤 지혜 아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내 배에, 내 마음에, 내 모든 의지에까지 합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매일매일 예찬 이사동을 이루면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8월) 한 달을 생수의 강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산 성도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장막 생활하고 있는 나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매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생명 양식,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과의 예찬 이사동을 이루며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심장은 물론이고 이것이 내 배에, 내 마음에, 내 손발까지 나가서 흘러서 끌어올리는 기쁨 벅찬 감정으로 살아가는 8월. 매일 하나님과 성경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하여지되 배에까지 마음에까지 이어지는 감격과 능력으로 충만한 8월을 이루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넘어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을 넘어야 충만함이 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걸레처럼 못 박혀 있으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고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감동 감화하시면서 이 자리로 이끄셨으니 내가 삽니다. 이 성도로 이 8월을 살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나 삶의 변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물이 흐르지 않는 우물신자란 말이죠.
마른 우물신자란 말이죠. 텅 빈 물 없는 예찬 이사동에 감동이 없는 신자란 말이죠.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이 신자가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내 힘으로는 주저앉아도 12번도 주저앉았어요. 그러지만 이제 불안에 떨지 않아요. 유축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수고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성도로 다시 빚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3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선택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흐름이 없다. 바닥을 드러냈다. 거북이 틈처럼 말라버린 인생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신자라는 명목만 가지고 살랍니까? 그렇게 살지. 예수님 안에서 매일 이사야 말씀 그대로 12장 3절 말씀 그대로 구원과 기쁨의 물을 깃는 성도로 살지. 지금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는 말라 갈라진 밑바닥 성도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에 묶여 사는 그저 성경을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니다. 나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눌려 있는 그런 성도라 살지 않는다. 나는 코로나19 등 세상의 거짓과 협박에 짓눌려 쫄아들고 있는 전전긍긍하는 성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아는 지식은 내 심장이 뛰면서 멈추지 않고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이를 고백한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는 오늘도 내 뜨거운 감정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내가 성전을 찾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과 그 감격으로 찾는 발걸음이 된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고백한다.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세요. 그게 8월 한 달이에요. 아니 8월 달에 이것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무장해서 내 평생의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열불이 나요. 얼마나 교회를 그리고 교회 예배를 우습게 알았으면 찬송 부를 때 큰 소리로 부르지 말래요.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지 말래요. 불교에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천주교에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배가 다르다고요? 그럼 무당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당 부닥거리 하지 말라고 뛰지 말라고? 왜 교회에만 그래요? 마스크 썼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면 뭐가 마스크 쓰라고 해놓고 뭐가 달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쫄지 마세요. 그런데도 한다면 찬송 조용조용 부르세요. 그러나 빠르게는 부르세요. 빠르게 부르는 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조용하게 부르세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을 하세요. 그러나 예수 예수 믿는 벌써 서울 다 가버렸겠네요. 그런 예수, 그런 예배, 그런 찬송, 그런 기도는 안 돼요. 찬송을 빠르게 부르세요.
기도도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보고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나 사도신경이나 부르심과 응답 이걸 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할 수 없어요. 깨어 있으세요. 집중하세요. 마음에 충만한 열기를 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 하세요.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하세요.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왔는데, 생명수가 내 안에 가득 찼는데 어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시 무장하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예수님께로 나와 믿고 순종하고 예배드림으로 목마름을 해갈한 성령 충만한 성도임을 보여주세요. 우리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의 믿음 생활을 극복해 나가십시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쉬운 말로 풀이했습니다. 요약했습니다. 풀이하고 요약한 말씀을 경청하세요.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라.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즐겁고 너희 영혼은 살게 되리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요 너희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성경을 믿고 알아 심장이 뛰며 예수님께 접붙여진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으로 만족할 수 없어 다시금 간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매일 우리의 배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구원의 물을 깃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삶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맞이하는 8월부터 배와 마음에 끓어오는 기쁨과 벅찬 감격으로 살며 예찬 이사동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